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서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제사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는 거고,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는 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드리는 제사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단이 있어야 되는데 태워서 드리는 제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번제단에 관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막을 짓게 되고요. 그 성막에서 그들이 그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 중심으로 네 지파씩 머물게 하셨고, 항상 이스라엘 진중에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 한가운데 성막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의 문은 항상 동으로 열려 있고요. 빛이 오르게 되는 거죠. 해가 쭉.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부터 저녁이 되고 깜깜할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깜깜했어도 점점점 아침이 되면서 밝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밤이 계속 머무른 적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해가 1월 성신이 빛을 잃은 거죠.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빛을 잃은 어두움이 임하게 됐습니다. 해는 항상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을 믿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번제단에 관한 이 계시는 단에 이 제물을 태워드리는 그 단이기 때문에 이는 이제 번제단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노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단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제 즉 하나님께 드리던 가장 대표적인 제사의 한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번제는 뭐냐? 오늘날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 다 같이 한번 번제 시작. 번제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은 의미예요. 이 제사는 희생제물로서 동물을 제단 위에서 제단의 거룩한 불로 태워서 그 희생제물 전부가 하늘에 올라감으로써 막 연기가 올라갑니다. 예배자의 아주 시몬이 하나님께 바쳐짐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제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유목민들 사이에 있어서 최고의 제사 가운데 하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를 이루기 전에, 성막에서 하기 전에 이미 고대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어떤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야기에서 어떤 영화의 표현입니다. 그 각색을 했겠죠. 100살에 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이 있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삭 아기가, 아버지는 호할아버지죠. 100살이 넘었으니까, 100살에 났으니까 이삭이 8살만 돼도 108살이에요. 얼마나 나이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삭이 어린 아기 양을 안고서 예뻐해 주었습니다. 막 동생이라고 그러고 얘를 품에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같이 데리고 자고, 같이 동생과 같이 이 어린 양을 막 귀여워해주고 소중하게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께는 어떤 것을 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된단다. 그러면 가장 소중한 것 중에 저거 우리 많은 양 중에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되나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내가 가장 아끼는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려야 된단다. 심어주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고 신앙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그 고대의 백성들 중에 셈족이 있죠. 그 셈족들에 의해서, 셈족은 아시안 계통을 말합니다. 아시아 대륙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대충 어딜까요?
대충 아마도 이쪽 아마 에덴 동산에서 바벨탑에서 인류가 흩어져 가지고요 유럽으로 가고, 그죠? 유럽으로 가고, 그리고 아시아로 가고, 그리고 아마 아프리카로 이동하지 않았느냐, 이런 뭐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셈족들은 아시안 계통이고, 이 동아시아로부터 서아시아 이르기까지, 서아시아는 어디냐면 저 서남아시아, 인도, 뭐 네팔, 뭐 파키스탄, 뭐 지금 뭐 그러고 있는데 파키스탄 사람들, 중동 튀르키예 사람들은 일단 그 유러피안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쪽 끝까지, 그 터키 그 땅 끝까지를 아시아라고 봤을 때 그 셈족들이 여기에 다 그 고대로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 셈족들이 그 드리는 그 제사를 일반을 했던 겁니다. 태워서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 그리고 구약 성경에 족장들이 있습니다. 그 족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특별한 전소의 희생 제사가 바로 번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뭘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무슨 머리, 꼬리 다 띄고 몸을 드린다, 이 아니에요.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전소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 제물을, 전소의 제물을 드리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을 할애하셔서 레위기 1장에서 말씀들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 번제는 예배라고 하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두 번째의 의미는 제단입니다. 제단. 한번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제단, 시작. 제단은 오늘날 교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도살하고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향을 태우는 단을 이루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그 원뜻은 그 제단이 뭐냐? 도살하는 장소다, 이렇게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족장 시대 때는 특별한 장소에서 단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뭐 이삭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 그러면 모리아 산의 땅에 어느 한 산, 엄밀히 말하면 모리아 땅의 어느 한 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 근데 하나님께서 3일길을 막 걸어가게 하셨잖아요. 3일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아마 갈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갈등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갈등을 믿음을 다지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을 느끼죠. 갈등의 시간은 믿음을 다지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3일길을 걸어가는 동안, 구약 성경에는 그 말씀이 잘 안 나오지만 창세기에는 히브리서에는 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어떠한 마음을 다졌느냐? 하나님은 이 아들을 내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아들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삭의 자기 아들의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심장에다가 칼을 꽂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위대하고 대단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단이 있어야지만이 올리는 겁니다. 자,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옆에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시작. 성도 여러분, 꼭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와 내 가정이 복을 누리고 사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이 아마 최고 경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겠느냐.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단이 있기 때문에 그 단에서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엔 어땠나요?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은 성막이 이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규정되면서 거기에 2개의 제단을 놓게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제단은 번제를 위한 것으로서,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를 위한 것으로서 노스로 싼 조각목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노스는 우리가 쓰는 유기를 말합니다. 노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노스로 문양을 만들려면요, 부어서 만들거나 때려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생각해 보건대 노스를 만들 때 구리에다 주석을 뭐 한 7:3 정도로 섞나요?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거든요. 그래야 노시 만들어지거든요. 구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흐물흐물한 구리가 노처럼 강해지는 거고요. 특성을 갖습니다.
놋은 어떠한 세균이나 이러한 안 좋은 그런 그 세균들을 어떤 제거하는 뭐 그런 능력도 있다 그러고요. 놋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또 조각목, 뭐 법궤를 만들 때 조각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조각목은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띠나무로 만드는 겁니다. 시띠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의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땔감밖에는 쓸 데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쭉쭉 뻗는 게 아니라 잘 뻗어나가긴 하는데 굴곡이 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목재로 쓸 수가 없어요. 땔감밖에 쓸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조각 그걸 쓰려다 보면 조각조각 자를 수밖에 마디마디 조각조각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거나 짧거나 해가지고. 그러면 땔감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널빤지를 조각목을 다 대가지고 촘촘하게 대서 사판을 만들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법궤를 만들게 하고 또 번제단을 만드는데 쓰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모두가 5규빗입니다. 2.3m를 말하고요. 좀 크죠? 2.3m. 높이가 3규빗, 1.3m를 말. 하나님이 다 아주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동, 뭐 이런 청동에 뿔이 붙여지고 고리를 달아서 여기에 채를 깨어서 메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성막에 지성소가 있으면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에 제사장들이 있고 성막 바깥에 성전뜰에 백성들이 머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제사장들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의 온 제사 1년에 1차를 드리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모여서 거기서 1년에 한 번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거기는 지엄한 곳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곳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충만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사람은 장소를 가리지만 하나님은 장소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교회에 강림하고 계시다.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나오셔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첫 번째 번제단을 그것을 성막 뚫에 두었고요. 두 번째 단은 향을 태우기 위해서 향단으로서 또한 조각 목재로 만들고 거기다는 뭐를 씌웠느냐? 순금을 막 씌워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려야 하는. 그래서 항상 그 연기가 자욱하게 되고요. 제사를 드리면 번제물을 태우면 연기가 막 납니다. 그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늘로 쫙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연기가 막 퍼지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궁이에 불을 붙인다든지 뭐 하면은 막 옆으로 막 연기가 퍼지면 어떻게 해요? 눈물 나고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사를 받으신다는 의미는 나의 이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간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 제단을 번제물을 태워드리면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영적 의미로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오늘 드리는 제사는 우리 자신을 올려놓은 영적 제사가 된다. 영적 번제가 된다. 이 예배가 제사가 하늘로 올라가듯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나의 예배가 나의 제사가 하나님께로 올려져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셔야 된다.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가 여러분들 각자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가 흐트러진다든지 마음을 어둠의 영들에게 뺏긴다든지 세상에 뺏기고 있다면 연기가 흩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제사가 하늘로 올라가질 않아요. 왜냐? 제물에 흠이 있기 때문이고 제물에 티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에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주시는 지금 번제 그 제단의 영적 교훈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먼저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번제는 전부를 태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예표론적인 의미에서 볼 때 심판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는 자기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인류, 인간의 죄 때문에 주님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대속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주. 박수 한번 하면서 한번 외쳐보십니다. 대속주. 시작. 대속주. 주님이 대속주라는 건 대신했다는 거예요.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 관한 그 믿음이 구체적인 믿음이다.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대속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즉 골고다 언덕의 제단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대속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은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구원의 역사를 너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너무너무 간단하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번제단 위에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미 속에는 두 번째로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원래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막에서 제사장들은 항상 1년 365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그 손을 제물의 머리에 올려놓고 성소 입구 제단의 북쪽에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떴습니다. 각을 잘 타도록 칼집을 낸다는 말씀이겠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꺼내고 또한 다리와 정강이를 막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막 뿌리고 산짐승을 잡으니까 피가 막 나무할 것입니다. 피가 막 제물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물 전부를 제단 위에다 올려. 그러니까 성막은 항상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항상 피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피는 특별한 냄새가 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피는 다 붉고 철분을 가지고 있고 그죠? 피의 냄새가 납니다. 성막에는 항상 피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아마도 수천 년 동안 제사를 드리는 제사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들이 좀 익숙하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 피 냄새가 여러분 그게 아무리 익숙해져도 그 피 냄새라는 자체가 사람을 좀 세상 사람들하면 혐오감을 준달지 아니면 뭐 이렇게 향기로운 이런 냄새가 아닐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좀 될 겁니다. 근데 피 냄새가 항상 성막에서 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항상 그것을 감당해야 됐고요.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제사장들이 감당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피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교회 안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피를 향기라고 했어요. 피의 향기. 한번 따라합니다. 피의 향기. 시작. 만약에 그 피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 피의 냄새를 맡으면 좀 뭔가 좀 거부감이 이를지라도 그 피의 향기가 그 피가 나를 구원해 주는 피라면 내 죄를 용서해 주고 그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 받고 나와 우리 자녀들이 사는 역사, 병에서 고침을 받는 역사, 만약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역사라면 그 피는 거부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는 향내로 향기로 느껴질 거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볼 때는 처절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일 불과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거부감이 일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몸이 다 찢기고 피가 쏟아지고 주님이 그냥
얼마나 고통을, 주님의 그 모습이 우리가 상상해서 그렇지 아마 상상 이상으로 뭐 영화 같은 데서 스크린에서 막 그 모습을 표현하긴 합니다만 그 표현보다 상상 이상으로 주님의 모습 처절했을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거부감이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그 모습이 거부감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구약 성경의 피냄새와 같이, 그것은 피의 향기와 같이, 구원의 향기와 같이 우리 주님의 모습은 나에게 구원으로 다가오고 은혜로 다가오고 감사로 다가오고 평안으로 다가오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까지. 다시 한번. 은혜로 다가오고 감사로 다가오고 복으로 다가오고. 우리가 주님의 피의 향기 역사,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고, 교회가 된 각자 우리 교회가 된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정의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제사를 드리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다 보면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피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짐승의 피의 제사를 더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내 죄는 더 크게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희생의 제사를, 이 짐승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었던 구약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직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역사로, 그래서 예를 들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이다 그러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예수님. 부활은 당연한 거지만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이 육신의 질고와 영원한 죽음의 그러한 죽음이 제거되는 역사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부활의 환희와 어떤 찬란함이 있기 전에 주님이 몸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그런 주님의 아픔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강해지고 돈독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다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의 피의 능력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의 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피, 나는 예수의 피로 충만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예수님의 피로 충만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단번에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단번에 우리 주님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현상이 뭐였느냐?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성전의 휘장이 둘로 쪼개진 것입니다. 가로막힌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열려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래서 번제 제단에 드려지는 영적 의미, 이 제단의 역사가 없이는, 피의 제사가 없이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영적인 의미는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날마다의 예배 가운데 이 번제 제단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단의 제물은 계층에 따라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레위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장에 비둘기를 택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번제의 제물을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제물 중에 제물이신, 영원한 산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고 점없는 바로 어린 양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가 묻지 않은 것이죠. 어린 양은 연약한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의 군병들이 주님의 시신을 내릴 때 주님의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왜냐?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탈출할 때 양의 고기를 잡아서 구워가지고 그것을 먹는데 뼈를 꺾지 않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예수님의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두 양쪽 시신은, 강도들의 시신을 뼈를 꺾었겠죠. 죽었나 안 죽었나 기절했나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만큼은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정강이 뼈를 꺾지 않은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육신이 그냥 정강이가 꺾였다 그러면 그것은 구약 성경의 그 6월절에 그 예언을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겁니다. 산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들이 막 증언했습니다. 누구들에게 증언했느냐? 유대인들에게 막 증언한 것입니다.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는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성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 그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 주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같은 이유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때마다 우리 자신을 번제단 위에 산제물로 올려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때마다 자기 자신을 연단하고 죄악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이런 훈련이 돼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내가 흠없고 점없는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복된 교회, 복된 제단 위에 이제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만 제물은 내 자신이 돼야 된다고 로마서에 말씀했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번제 제단은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내가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주일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된다. 성도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흠없고 점없는 신실한 제물들로 잘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생각, 죄악된 일들 다 내가 끊어야 됩니다. 묻으면 말씀으로 닦으면 되는 거고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 길에서 이쪽으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줘.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잘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